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 애송시가 되어 있는 서정주의 국화엽에서라는 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중략하면 그리고 끝부분에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들렸다.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묘사했지요. 먹구름 속에 공포를 느낄 만큼 들려오는 그 천둥 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런 노란 꽃잎이 피는 이 국화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서리도 견뎌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불면의 시간들도 지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청구영언에 실려있는 조선시대 이정보 시인의 그 고시를 보면 이런 춘삼월에 피는 이런 봄꽃들과 달리 이 가을 끝자락에 겨울을 눈앞에 두고 피는 이 국화를 예찬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서리를 이겨낸 국화야, 너야말로 꽃 중에 꽃이다. 국화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겠습니까? 그런 이 봄부터 그 가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그 꽃을 더욱더 귀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도 이런 연단과 시련의 시간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없이 그런 훈련의 과정 없이 좋은 결과는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가공의 과정이 없이 아름다운 보석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그저 석탄에 불과한 그것을 사람의 손이 깎고 다듬고 쪼개어서 결국은 그런 가치 있고 보배로운 보석을 탄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데 총을 쏘는 훈련 없는 병사는 전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의 영웅 이 엘리야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다듬어진 그 결과가 영웅적인 인물로 우리 앞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 구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이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산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는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런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연단하시는 훈련의 시간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내가 머무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내 삶의 이런 상황들, 조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훈련의 프로그램, 훈련의 내용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그릿이라고 하는 이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순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로 몰아넣고 순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단절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왜 그런 단절의 훈련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하여서는 세상과 단절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의 단골 멘트가 뭐예요? 주목! 주목! 선생님에게 주목해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학생들의 시선을 차단시키고 선생님께만 주목하게 만들죠. 복잡한 아이들의 이 생각을 차단시키고 선생님에게만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종, 아니 빈번하게 우리를 그릿이라고 하는 이 훈련소, 단절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없이 외롭고, 그때는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어디 하나 어떤 곳에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릿이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엘리야가 경험하잖아. 세상에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거기서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묘막측하다, 참 오묘하다, 인간은 그것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이 단절의 장소에서 엘리야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기분 나쁘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갖다 줘?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게 아주 불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하여 날라다 주므로 그릿 광야에 피신시켜 놓은 이 엘리야의 이 신변이 안전하게 만들어 준 거죠. 사람이 거기 들락날락 출입했거나 사람들이 탐내는 짐승이 왔다 갔다 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했을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찾아왔을 것인데,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노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것, 이걸 어디에서 배우느냐? 사방이 가로막혀버린 듯한 그 단절의 현장 그릿 훈련소에서 엘리야가 배웁니다. 야, 기가 막히는구나. 기가 막히는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 숨어 있거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 갖다 주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셔라. 이게 말 같은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까마귀는 잡식 동물입니다. 생고기도 먹고 썩은 고기도 먹고, 그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줄 떡과 고기를 물고 가져다 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은 실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식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기서 배워요. 자, 이제 엘리야의 1단계 훈련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제2 훈련소인 사르밧 훈련장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폈고 이제 8절부터의 말씀을 살필 텐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차르파트,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재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곳.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큰 의미와 감동이 우리에겐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원어로 이 성경을 접하는 자에겐 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더니 이제는 사르밧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엘리야를 녹이겠구나. 그리고 엘리야를 녹여서 새로운 엘리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왜 사르밧으로 보내는가? 우리 성경의 다른 내용을 다 몰라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녹여서 엘리야를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철은 잘 녹아지지 않죠. 근데 그 철을 녹이겠다는 겁니다. 녹여서 시 녹아지지 않는 새로운 철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드시겠다. 신앙의 성품을 만들고 엘리야의 새로운 인격을 빚어내고 엘리야의 굳센 믿음을 재련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옮기시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이거 본 듯한 광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면서 엘리야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과부를 통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로 엘리야를 보낼 때에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그릿에서 사르밧으로. 방법만 달라졌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고 하더니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명령을 엘리야가 받을 때에 왜 부질없는 짓을 또 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성격이에요. 그 하나님의 훈련의 그 성격, 그 특성이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의 특성은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게 훈련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세월 수많은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두 발로 걸어오셨죠. 그냥 어느 날 그렇게 걸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기 한번 비집고 일어서는 것, 이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섰다 옳지, 서봐라 한번 일어서는 것 같더니 펄썩 주저앉아. 또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섰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섰다 주저앉았다, 섰다 주저앉았다, 섰다 주저앉았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너끈히 있습니다. 한 걸음 엄마한테 와봐 한 걸음 내딛다가 엎어집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딛다가 자빠집니다. 엎어지고 디비지고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다가 오늘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옹알이를 하는 아이 앞에서 엄마가 수없이 들려줍니다. 엄마, 눈을 맞추면서 엄마, 엄마 하다 보니까 애가 엄마 말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조금 이따 다시 시켜보면 안 해요 또. 그래, 엄마 하니까 엄마를 깨친 줄 알고 그 다음에 아빠 하니까 아이가 엄마. 되지도 않는 말을 수없이 반복시키고 반복시키다가 어느 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한 번의 훈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 성경 읽는 것으로,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개월도 아니요, 4년도 아니요, 40년을 유랑하고 방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시간이에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또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다.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게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장소는 조금 다른데 방법은 조금 다른데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이거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이거 내 인생. 산 넘으니 또 산이고 저거 언덕만 넘어가면 될 줄 알고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가보니 그 너머에 더 큰 산이 있고,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으로 족하면 좋겠는데 내 삶에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서러움의 시간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나? 왜 나는 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직면하나? 왜 나는 되는 게 없나?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는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녹여 새롭게 빚어 만드시려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일을 겪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격을 새롭게 빚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재련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가 재련소다.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내가 녹아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배움을 통해서도 내가 녹아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권면을 통하여서도 녹아지지 않는 나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반복된 훈련의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려고 하고 계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훈련의 과정, 쓰디쓴 이런 훈련의 과정들, 마치 먹구름과 천둥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친 바람을 거슬러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모질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돌아서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자주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훈련의 장소에 이르게 되면 나 혼자 이런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남들은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편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고 분노도 가지고 정오도 마음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니까 이 훈련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견디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면. 둘째로, 그럼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는가? 이 사르밧에서는 긍정의 훈련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8절과 9절의 명령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나니라.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우리가 이 명령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8절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시돈 땅 사르밧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렇게만 느껴지지요. 엘리야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적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주변에 많고 많은 곳으로 보내지 않고 왜 하필 적지인 시돈 땅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지금 대적하여 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알신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바알신의 본산지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 이 시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우상인 바알신에게로 절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입니다. 이 앞장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이 누구냐? 시돈의 왕이었다는 거죠. 적국의 왕이요.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바알신의 절대적 추종자라는 거예요. 엣바알이라는 이 말은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바알신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세벨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요즘이야 돈 많은 과부들이 많지만 성경에서의 이 과부는 가난과 굶주림의 대명사입니다. 빈민과 소외 계층을 표현하는 말이 과부예요. 기가 막힐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떨어집니다. 왜 하필 과부냐? 내가 그리스에서 이 훈련 잘 받아냈으면 이제는 좀 좋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사람을 나를 붙여주지, 왜 이런 과부를 내게 붙여주는가?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는 이 사이에 다른 이슬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일어나 시돈으로 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릿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게 손해가 될 리는 없다, 하나님의 여기도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긍정의 훈련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하나님 왜 사르밧입니까? 왜 시돈 땅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죽이려면 그냥 여기서 죽이지. 온갖 말들이 나오고 뭐 사르밧 가기 싫은 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일어나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이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난 여자가 과부였어요. 난 천당 가서 뭐 물어볼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한테도 물어볼 게 많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 만나면 물어볼 게 많은데 엘리야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형님, 그때 딱 갔더니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났을 때 형님 기분이 어땠냐고. 야, 돈 많은 과부 이제 팔자 한번 고쳐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기분이 어땠던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물 좀 가져다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한 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군말 없이 물을 떠다 주러 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도 이거 봐, 탁착 일이 잘 진행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을지도 몰라요. 기분 좋았을지 몰라요. 잘 풀려지고 있구나, 안 막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도 좀 갖다 주시오. 우리말로 하면 밥도 좀 주시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세상에 지금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이제 본론을 딱 꺼내보니까 이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먹을 것 좀 주시오 하니까 네 줄 게 없다. 지금 가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심하고 아사 상태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먹는 걸 배부르게 막 먹다가 음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언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아끼고 아끼며 쪼개 먹고 나눠 먹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나누어 먹을 수 없고 더 이상 쪼갤 수도 없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거 먹고 우리 죽어버리자. 이런 지경인 과부들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건 내가 잘못 만난 여자야, 이 여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거기서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푸념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과부를 찾지 않아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과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가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전혀 아닐지라도, 현실은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거기에서 부정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긍정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막연하게 우리를 괜찮다,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스스로를 최면을 거는 셀프 힙노시스, 자기 최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이런 포지티브 띵킹,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앞에 이를지라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엘리야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느냐? 앞으로 엘리야가 접하고 경험하게 될 말도 안 되는 상황, 두려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자빠지고 그때마다 엎어지고, 좀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다가 조금 더 힘들고 꼬이면 그때 금방 또 엎어지고 사네 못 사네 죽네 어쩌네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긍정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려고 하나님은 이 긍정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릿 시내가와 이 사르밧은 패턴이 똑같은데 확실히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릿 시내가에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훈련이었어요. 엘리야 혼자 감당하면 되는 훈련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준다 했으니까 그저 까마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시냇물 마셔라 그랬으니까 시냇물 마시고 그냥 엘리야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의 훈련은 이런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와 함께 이루어야 돼. 과부가 동의를 해야 돼.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은요, 엘리야 혼자서 치르는 훈련이 아니에요. 과부가 있고 과부의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될 그 내용과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믿음이란 뭐냐? 이런 복잡다단한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자꾸 지나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낙심하고 죽겠다고 뒤집어지다가 이런 훈련을 쭉 받아서 이런 이제 긍정의 훈련을 받아가다 보면, 그래,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에 내가 견디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 이번도 한번 견뎌볼 거야. 말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긍정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긍정의 훈련을 위해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전공이 뭡니까? 원망학 아닙니까? 상황만 생기면, 틈만 나면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게 원망병에 걸렸고 불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 민족의 병을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지요. 그 내용에 보면 아파할 줄 알아야 청춘이고, 아파할 줄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오늘 현대의 젊은이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치는 것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좋기만 하자는 거죠. 지금 기쁘기만 하자는 거죠. 훈련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오늘의 세대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김을 매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귀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아야 하는 사람. 우리 훈련 잘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다 아시죠?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룻 빌리 그레함입니다. 룻. 이 사모님의 묘비명이 참 인상적입니다. 두 문장의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이 났다. Thank you fo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 몇 번을 읽고 제 목양실 컴퓨터 위에도 제가 써서 붙여놓고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말일까? 하나님 이제 공사가 끝이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인생을 살아왔다. Thank you for patience. 하나님 그 공사 기간 동안 이 철없는 나, 훈련되지 않는 나를 인내해 주셔서 참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가? 아니면 그 묘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고백인가?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라면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죠?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인간이 공사 중에 삶을 사느라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과 피해를 끼쳤는지. 그런데 이제 내 인생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알리는 말인지. 그래서 공사 중일 때 여러분이 그래도 이 부족한 공사 중인 인간 나를 보고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 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인지 어떻더라도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좋고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사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